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을 보았죠. 오늘은 그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가스펠 프로젝트 6-3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로 나아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때로는 질병에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고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모함을 받아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고 그것이 모함이 되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요, 나라를 통치할 때 전국에 120명의 고위 관리를 임명하여 세웠어요. 왕 혼자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땅이 얼마나 광활하겠습니까? 120명의 신하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120명의 고위관리를 또다시 감독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을 왕의 지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전의 정권, 앞에 있는 정권의 중요 인물들은 그 다음 정권에서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정권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멸망당한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은요,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신임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2절을 보니까요, 왕이 총리들을 세운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왕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손해가 없기 위함이다. 여기서 손해란 것은 주로 경제적인 손해를 가리키는데요, 왕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총리들이 나라를 잘 살피고 다스려서 나라의 경제를 잘 운용해서 나라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왕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는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유심히 보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이 일의 적임자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신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맡겨줬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위치에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함으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함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다니엘에게 특별한 영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다니엘 그 자신의 능력이 탁월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 지금 계시고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다, 탁월할 수 있다란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뛰어날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은요,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은 한마디로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탁월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탁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엘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탁월했는데 그를 둘러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실은 어때요? 세상은 어떻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요,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나요? 은연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 탁월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죠. 탁월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 다른 총리들, 2명의 총리들 있잖아요. 고위 관리들 다니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원래 누구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저 멸망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았다가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포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긴 했지만 다니엘이 같은 총리로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수 있는데 왕의 신임 받아서 우리보다 더 위의 총리가 된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원래 페르시아 출신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위에 총리가 되어 다스린다?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없나? 다니엘 찾아봐. 정보원 막 보냈을 거예요. 파일 투죠. 신상털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총리라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파일을 확인해도 다니엘에게서 도덕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도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도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꾸자. 어떻게 전략을 바꿀까요? 다른 것은 안 되니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의 믿음, 그 신앙을 문제 삼아서 그를 궁지에 빠뜨리자. 이것이 대적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악한 계교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얼마 동안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조서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의 승인을 받자, 이겁니다. 대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평소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 보세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 대적들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오케이, 승인.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의 조서에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을 정복한 왕은 누굽니까? 원래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 왕은 사실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하잖아요. 고레스 왕 뭐 했죠?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죠.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칙령 반포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 예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반포했던 자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이 등장하죠. 다리오 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원래 메대 출신이에요. 메대 출신인데 이 고레스와 관계가 외삼촌 관계예요. 다리오는 외삼촌, 고레스는 조카예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외삼촌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 제국이 있던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긴 거예요. 다니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에 보면 다리오를 소개하는데요.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을 때 나이가 62세더라. 즉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의 왕이었어요. 다리오는요, 패망한 이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 혹은 부담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이 초기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강화시킬까 하던 차에 또 타임이 기가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임금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도 새로 시작됐고 임금님 다리오가 통치하는데 임금님에게 우리가 다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임금님께 충성해야겠는데 임금님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게 합시다. 왕에게만 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 이 다리오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다리오 왕으로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그 아주 절호의 기회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쉽게 수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입니다. 자, 다니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는 수석 총리였지만 그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이 조서에, 이 모함하는 조서에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알고도, 또 하나는요, 전과 같이. 다 같이 볼까요? 알고도, 전과 같이. 알고도는 뭐예요? 알고도가 뭐예요? 그것이,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도,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지 알고도. 전과 같이는 뭐죠? 그러나 아무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이 그 두려운 사자굴, 굶주린 사자들이 입 벌리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떨어지면 그냥 삼켜 먹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지나고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30일 동안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2층 올라가지 말고 굳이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하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전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6장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것은요, 단지 습관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대적들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다니엘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다 같이요.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위기 가운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것도 대단하잖아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여러분? 감사했다고. 저는 이게 너무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했더라.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우리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뭐가 감사하죠?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내 앞에 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부분에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해도 되지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좋을 때 나의 하나님. 그렇죠? 기쁠 때도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처럼 다니엘은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드디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자, 제 이야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잘 따라오시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자,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끝, 이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끝,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다니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신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라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악한 대적들은요, 죄 없는 다니엘, 무죄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심으로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로 모함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요, 하나님이 무죄한 다니엘을 건져내셨다고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있죠. 왕에게 막 모함해가지고 참소했던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됐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다리오 왕이 다시 나옵니다. 다리오 왕,
뭘 봤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리오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약한 자들의 이 개교를 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도장 찍어놓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제서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내 친구 같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다니, 이게 모함이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제일 먼저 사자굴로 달려간 것이 다리오였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본인이 왕이지만 이걸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래 보면서 부르잖아요. 하나님 너를 구원했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지금 다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봤다고요. 이방 왕이 봤다고, 이거를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건져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번에는 본인이 작성한 조서, 본인이 직접 글을 썼어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전국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이 이것을 따르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크리스찬이, 하나님 백성이 이 내용을 고백했다면 뭐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이 고백한 거라고요. 이방 왕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백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기도했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뭘까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요.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인 거예요.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주권을 확신할 때 우리는요, 위기 앞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니엘, 하나님이 역사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다니엘을요,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고 고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AKPC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세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 더욱 이루어주세요. 더욱 이루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하나님께 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재판관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를 만나 고난을 겪게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역사와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구하고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